자,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 정점에 이르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지난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야곱이 방황했던, 머뭇하다가 10년의 세월이 확 날아가 버렸던 자리를 보셨죠? 세겜은 바로 방황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야곱이 그 세월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갔습니다. 자기 집도 지었고요, 가축들을 위해 우리간 든든하게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비교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베델을 기점으로 보면 3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밧단 아람에서는 20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단 아람의 특징은 뭐였죠? 연단의 자리였어요. 연단의 세월은 고데긴에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일가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그저 지팡이 하나 빈털털이었던 이 야곱이 말이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연단의 세월을 지날 때. 근데 이제 세겜에 왔을 때 사실 야곱은 그 누구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넘사벽의 존재였어요. 그만큼 가질 것 다 아깝고 힘이 엄청나게 센 그러한 자리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방황의 자리에서 과연 야곱은 무엇을 얻었던가?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이 방황의 자리에 머뭇하다가 에서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집안에 일어나죠. 애지중지 키웠던 소중한 딸, 금지옥엽, 그 딸이 글쎄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참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안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극이 펼쳐져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극이 벌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말하자면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에 둘러싸인 그들이 이제 삽시간에 멸문지화 당할, 풍비박산 나게 될 역대급의 시련을 어디서? 방황의 자리 세겜에서 지금 겪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페이지가 있으실 거예요. 야곱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34장이 그런 페이지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 그 지우고 싶은 역사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34장을 기록하면서 그 세겜의 방황이 어떠한 비극으로 맞춰지게 됐는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가 계속 고조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안일했던, 무사태평했던 야곱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 위기감을 가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34장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30절 한 구절만 보면 그의 위기의식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위기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에서 멈추어 섰다는 데 있어요. 왜 멈추어 섰을까? 그곳이 좋사온이 여겨졌기 때문이죠. 내가 뭐하러 베델까지 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서도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걸 제단은 쌓았잖아요. 세겜의 제단. 모양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은 아니었던, 자기가 만족하는 제단, 자기만 좋아라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제단을 그곳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돌아와라. 어디로? 베델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나온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여정이었는데 야곱이 임의로 경로를 수정한 거죠. 숲곳에서, 세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자기 장막을 거기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베델은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지어낸 지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야,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 허허벌판 돌베개 밖에는 가진 게 없어서 그거 세워서 제단 삼았던 그곳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만 소중한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건, 야곱아, 나는 베델을 기억하고 있어. 너와 내가 첫 만남을 가졌던 그곳, 네가 가장 순수했던 신앙으로 나에게 약속했던 그 만남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단다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이제 달라진 거죠. 세월도 30년 지나가니 빛바랜 사진첩에서 꺼내보는 추억 앨범 정도로 베델이 그에게는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는데 야곱은 잊어만 가는 그 순수한 약속, 서원, 그것이 바로 야곱이 멈춰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죠. 이게 우리에게만 소중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나 금덩어리가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나 돈다발이 가치가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가치일까요? 하나님에게 진정 가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이 세상에서 위치해 있느냐,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겐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 그 자체가 돈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세상 어떤 높은 지위보다 귀해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감을 인식시키려고 애를 부단히도 쓰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제자리 걸음인 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소진되어져 가기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무산이라는 삶을 깜짝 깨우는 집안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도 그러했지만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우리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집안에 큰 참변이 일어났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가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10년 전과 똑같아요. 아니 30년 전과 똑같아요. 너 나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지 않니? 나 그것 위해서 너에게 물질도 주고 가정도 이루고 줄 것을 다 주었잖니? 그런데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베델에 너는 왜 올라오지 않는 것이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전에도 듣던 말씀, 무슨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삶의 안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터지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자 더욱더 야곱의 뇌리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죠.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불충분한 순종으로 멈추어서 있는 야곱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꿰뚫고 이 말씀으로 찔러 쪼개듯 지금 들어와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외연이 확장되느냐 많으냐, 오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사회적 이력이 얼만큼 더 좋아지느냐의 관심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라든지 우리 하는 일의 형편이 더 나아지느냐는 누구에게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게 주어지고 전에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혹은 우리의 문제될 것 없이 우리의 많은 삶이 정말 나이스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이 돌아와야 될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르지 않고, 쌓아야 될 제단을 쌓지 않고,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어떠한 허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보시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보시며, 너 그것 아닌데, 그게 진짜 너 모습이 아닐 텐데 하며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돌아오라 베델로. 베델로 돌아오라는 건 너 나와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 첫사랑의 감격, 그거 다시 되찾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다 똑같아만 보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도 다 아픈 손가락인 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건 역시 다르죠.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는 각각 다른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그중 하나, 신앙의 정통성을 자랑하며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아주 든든하게 이 초대교회의 보루였던 에베소 교회가 있죠. 칭찬도 받았어요. 그래, 너 번듯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열심히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내 아쉬움, 아니 그보다도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외형은 분명 좋고 형식도 문제없어요. 그들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처럼 보수적인 신앙의 보루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꿰뚫고 보세요. 그들의 단단한 형식 안에 과연 주님이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그것인데 그 내용은 뭐죠? 처음도 사랑, 나중도 사랑. 여러분, 아가서의 연인은 실상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연인 간의 사랑의 관계에 사랑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바울이 지어 불렀던 사랑의 송가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노라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올랐던 그 자리가 야곱의 베델이었다면, 그가 다시 올라가야 될 베델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야 될 베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환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는 이때 실상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외형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안에 이 이유 저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고 굴뚝의 연기는 다 그렇게 무언가 떼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이겠죠. 저마다 이유는 다 있을 것이나 주님은 우리가 진정 올라와야 될 그 베델, 주님 예배하였던 그 베델의 자리, 기도하였던 그 은혜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시건만 찾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돌아오라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10년의 방황은 짧지 않았고 집안에 일어난 문제는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들려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 자체의 전곡을 찌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야곱의 이 내면의 영혼에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제서 비로소 야곱의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차,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지금 신변상의 위협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있던 것이지?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나는 사명자요, 나는 헌신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그러한 인생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나? 번뜩 정신이 들었던 거죠. 그에게 잊혀졌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베델의 지명이 다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성도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든 회복은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체험은 우리에게 그것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우리는 숱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오지만 진정 우리의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날 때는요,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지금 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다. 이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지금 내가 반응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듯 그렇게 파고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바로 회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각각 성도님들은 다 다를 거예요. 추억의 사진의 앨범책을 꺼내보시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순간, 은혜 받았던 자리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데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 앞에 벌거벗겨지듯 그렇게 나아갔다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공통점인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러한 자리로서 베델로의 초청을 다시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이 다시 보이니 여러분, 문제가 감춰졌던 문제들까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런 말을 가정에 했다는 거, 가정의 가족들, 식솔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불어닥친 재난이라고 하는 건 외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니까 우리가 병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겉에 난 상처는 쉽게 발견되고 쉽게 고쳐져요. 근데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성 종양은 쉽사리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꼭꼭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야곱으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불신앙의 문제였어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누굽니까? 집안을 나올 때 그 아버지의 우상을 도둑질해온 여인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정 수호신 같은.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집안에는요 켜켜이 쌓여있는 이 불신앙적인 문제가 찌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속수무책, 야곱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가장인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왔던 거죠. 근데 가장이 먼저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안의 문제가, 이건 딸의 문제예요. 우리의 이 집안이 이 어떤 위기에 겪고 있다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더 눈에 밟히게 된 거예요. 이방 신상들이 가득한 그 집안.
하나님이 계명하여 이름까지 바뀌어진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새 속에 때가 찌들어져 있는 그 문제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집안의 문제가 근본 그 가장이었던 야곱의 이 무분별함,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런 가장으로서 이전에는 돈만 벌어오는 게 내 역할이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적인 권위로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가 지키면 내 행세를 한다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장의 역할은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온 가족들이 알아야 될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지금 다시 야곱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영적인 가장으로서 야곱이 이제 번듯하게 전에는 하지 못했던 담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구미 지역과 경북 일대에 전국 체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끝났어요 벌써.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전국 체전 다음에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다음 화요일인가요? 아마 그때까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하고는 다른 규모의 소규모 체전이지만 우리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체육대회죠. 근데 전국체전하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선수들이 와요? 각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온단 말이죠. 구미도 구미를 대표하는 선수 각 종목마다 있을 거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경기는 아주 공정하게 치러지는데 그 선수가 이기면 누가 이긴 걸로 간주가 됩니까? 경북이 이겼다, 구미가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태극마크를 달고 뛰면 국가대표 선수가 메달을 따면 우리 대한민국이 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의 원리인데 성경에서도 이 대표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둘 간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사단의 정수리를 짓밟으듯 그렇게 승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의 휘하에 있었던 그 모든 억압과 결박이 끊어지고 이제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시는 당당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는 소소하게 가정에도 작동합니다. 가장, 특별히 영적인 가장이 중요해요. 보통의 가장은 우리는 남성, 아버지 역할로 하는 그런 사회이죠. 근데 영적인 가장은 틀려요. 신앙생활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지금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서는 것이고, 근데 가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죠.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따라서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듯 하였던 그 숱한 세월을 청산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어때요? 야곱에 딸려있는 모든 식솔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를 그들도 깨닫고, 말하자면 그 가정에 부흥 집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씨알도 안 먹혔을지 몰라요. 어쩌면 아버지 말해도 우리 안 듣고 남편이 말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야곱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그도 그대로 가정에 선포하게 되자 꼭꼭 감추어뒀던 우상단지들을 다 내놓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의 변화가 여러분의 꿈이라면 이 자리에 영적인 가장으로 서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으로서,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신앙의 가장 역할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흐릿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남편이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하면 아내는 그것을 따라 평준화된 신앙으로 낮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에 새로운 변화의 희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이것이 회복인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붙잡고 늘어져서 해결하는 것,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방법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하듯 그게 야곱의 방식이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1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형이랑 에서라고 하는 인생의 크나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기가 에서와 단판을 벌여서 아니죠. 그 밤에 경야하며 철야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더니 하나님이 에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열려서 말씀 듣고 깨닫고 가정을 바로 세우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도 일으켜 세우면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현실의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켜 주시는 거죠. 신비로운 방식이에요. 사면의 고울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일가에 대해서 약속하고 잡아 죽이리라 결정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귀한 길에 누구 하나 막아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써 주신 겁니다. 이 조카 잡아서 족쳐야지 쫓아왔던 라반에게 손 써 주셨던 방법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문제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니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늘어지듯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손을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내 건강의 문제이든, 그게 우리의 경제의 문제이든, 그게 우리의 어떤 집안의 문제이든, 문제를 붙잡고 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라 베델로, 네 올라가겠습니다 베델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나아가는 그 길에 거칠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칫 잘못하면 비극적인 종말의 끝을 예상할 문제였는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죠. 가야 할 그곳 베델로 올라가 이제 그곳에서 아름다운 단을 다시 쌓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제단을 쌓게 되었던 거죠. 30년 세월 기다려온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의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 인생의 종지부를 찢는 그의 영혼의 고향 베델로 다시 돌아와 만난 하나님은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려지면서 그 전능하신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을 지켜주셨고 그 전능하신 베델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셨노라 하고 하는 새로운 간증이 쓰여지게 된 곳, 이것이 바로 회복의 자리 엘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써야 될 차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엘 베델이 필요합니다. 옛날 켜켜이 지나왔던 오랜 빛바랜 추억 사진 꺼내보듯 그런 베델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역사의 기념의 페이지로 나 다시 만났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내 순수한 신앙이 들끓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 나 다시 되찾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엘 베델인데,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엘 베델,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앞에 서 있었던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도 봅니다. 작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청년이었습니다. 네. 모든 이 기독교의 역사에 새로운 도화선이 불붙였을 때 그들은 아직 인생이 여물지 않은 그런 시기에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각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첫 사랑의 감격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쓰셨죠.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예수님의 기독교의 역사가 120명으로 120명에서 출발한 교회가 수천의 사람으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네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 하나 둘씩 베델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드리리라, 기꺼이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희망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회복의 자리 엘 베델을 되찾는 성도들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마중물이 될 겁니다. 코로나는 지나가게 될 텐데 코로나가 지나가도 신앙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대가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누군가는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 자리에 바로 먼저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회복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물꼬를 튀어놓는 그런 인생들로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